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혜의 말씀과 함께 의인의 형통함을 누리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 대조하며 의인의 길에 설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이도 도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의인은 젊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의인에게 사자 같은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악인에겐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담대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강력한 힘에 맞설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악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까닭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최초의 살인자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했었지요. 사실 이때 가인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인은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을 들은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나를 내쫓으시니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누가 가인을 죽이려 했습니까? 아무도 가인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가인을 떠나시자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누가 쫓아올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불안함과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이 가르치는 심리학, 성경이 가르치는 심리학입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심리학에 귀를 기울여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을 넘어 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2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남유다를 떠올리게 합니다. 분열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할 때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 그 통치의 연한과 형통함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을 우리는 역대하 성경, 열왕기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경제, 외교, 군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이 가르치고 유다 역사가 뒷받침하고 있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그리하여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할 줄 아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여러분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를 이해하고 도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유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공감을 잃어버린 사회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폭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감하는 능력은 어디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에게 공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을 버리면 사랑하지 않음에 공감합니다. 악인들은 힘이 없으면 도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힘이 없으면 도태된다라는 그 사실에 공감하는 자들입니다. 반면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사랑에 공감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이들과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악인과 대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악인은 의인의 이런 태도를, 이런 이해와 이런 가치관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사랑이 함께 서는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사랑과 함께 세워지는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습니다. 악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지만 오직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정의와 함께 서는 사랑, 사랑과 함께 서는 정의. 이것은 이 땅의 그 어떤 지혜도 가르쳐 주거나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지혜도 사랑과 정의가 양립하는 경우를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시하는 곳, 이것을 가르치는 곳은 오직 한 곳,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랑과 정의가 완전히 양립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함께 세워지는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정의를 찾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진정한 정의를 깨닫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참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흔히들 부모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아가페 사랑과 비교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남의 자녀를 아프게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였던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이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가진 사랑만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존재로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의인으로서 내 가족과 이웃, 이 사회와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과 함께 의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악인과 대조되어지는 의인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주의 율법을 기뻐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인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악인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주의 사랑으로 거듭나 주의 자녀가 된 자로서 주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은 의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가르침과 함께 의인답게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더욱더 주의 말씀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가득한 이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의인의 삶을 삶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자들, 상해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붙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